이것을 마틴 루터가 알고 나서 목숨을 걸고 공개적으로 가톨릭이 어떻게 성경에서 어긋났는지를 95개 조항으로 밝히면서 신앙을 개혁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앙의 개혁운동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신앙개혁의 완성이 뭐겠어요? 신앙개혁의 완성.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AD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운동은 미완성으로 끝났어요. 완성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개혁운동이 미완성으로 끝났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개혁운동은 결국 미완성됐어요. 이게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언과 계시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역사를 거꾸로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과 계시는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를 계시하신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계시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의 예언과 계시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시대에 말씀하신 말씀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고 계시예요. 자, 그러면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이 미완성으로 끝났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어긋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된다라고 타이틀을 건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개혁운동이 미완성으로 끝났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알면 이 시대 장로교를 비롯한 개신교, 감리교를 비롯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개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오늘날 장로교는 칼뱅 사상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따릅니다. 감리교와 그리고 성결교, 구세군 이런 교회들은 요한 웨슬레를 그렇게 따라요. 또 루터교는 루터를 그렇게 따릅니다. 성경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들처럼 그렇게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개혁했지만 미완성 신앙개혁운동의 미완성으로 끝났고, 완성되지 못한 이 종교개혁운동의 미완성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깜짝 놀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오늘날 교회들이 일요일만 되면 경건의 모양을 하고 천사의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 경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긋난 상태로 경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받지 않겠죠. 자,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이 미완성이에요.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의 개혁운동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 14장에 보면,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러면 교회들은 어떻게 경배하느냐? 요한계시록 14장 앞에 13장에 가보면 마귀 사탄이 용으로 계시돼요. 용이 어떤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그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용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자기도 경배받습니다. 그러면서 14장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나아가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날 교회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스스로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고 그 짐승이 용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그 의미가 뭔지 알면 됩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앞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사탄이, 용이 짐승이라는 어떤 존재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자기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성적인 논리로 생각해봐도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장로교를 비롯한 감리교, 여의도 순복음교, 성결교, 구세군, 오늘 소위 정통이라 하는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께 경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바르게 드리고 있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사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고 그 짐승이 용에게 경배한다는 그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모른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용이, 사탄 마귀가 짐승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게 자기의 권세를 줘서 그 짐승이 용에게서 권세를 받은 권세를 가지고 경배하게 하는 이 경배가 곧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의 완성이 뭐겠어요? 15세기, 16세기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의 완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의 회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